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화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지요.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 있고 그 옆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께서 그곳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곳에만 가서 보더라도 평화,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건물이 좋고 또 시스템이 아무리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한 지도자분이 목사님이 이게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잘 앞뒤가 안 맞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으로 살라 하시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상황인 거지요. 물론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타고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는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이야. 비전도 하나로 연합하고 마음도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 믿음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마귀가 자꾸 도와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믿음도 있지만 세상이 자꾸 주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는 거다.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자란 배경은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자라오면서 겪었던 그 환경, 가정 환경도 다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 정말 다 기질들이 다르죠. 어떤 분은 수련회 출발 시간 정하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디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 몇 시에 뭘 시작하고 하면 1분도 틀리지 않고 그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우리 출발합시다. 좀 우리가 약속한 시간 좀 늦더라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늦게 출발하자고.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도 1분 1초 꼭 그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지키고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좀 여유 있게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수련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탁탁 하면은 아니 교회가 사랑도 없나, 이 교회 사랑도 없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 잘했다, 잘됐다, 못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기질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정말 하나가 안 되겠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 이것이 만약에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싸움이 생기면 마귀는 그 틈을 바로 노려가지고 봐봐,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나 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야. 이 믿음을 자꾸 심어주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한번 만들어 보야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하나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한 마음으로 12지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자기 말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엿새 동안 돌라 하시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돌아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파가 다 다릅니다. 조직이 다 달라요.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것도 더구나 사느냐 죽느냐 그 전쟁 그 상황에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돌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 정말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킨 거지요.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인데 기질이 다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그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그 좌편에 앉을 거야, 서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끼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어 하나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다 각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져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제자들이 전한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서원교회에서도 하나의 복음, 동일한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때로는 오지에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에도 사람이 사나 할 정도이고, 처음 가는 지역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놀랍게 하나의 복음, 동일한 복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제가 수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한 곳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의 복음, 하나의 복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이나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죠. 그때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고 한 10명이나 한 줄로 서세요 하고 앞사람에게 그 문장을 적어서 주고 뒷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라고 하고 나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적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잖아요. 10사람만 지나가도 처음에 가르쳐준 문장을 나중에 적을 때 완전히 다른 문장을 적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보고 막 웃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자기도 또 그래요. 그걸 하면 아니 10사람만 넘어가도 이렇게 한 문장이 바뀌는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이 열방 곳곳 가운데 전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복음, 하나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만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시게 하신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열방까지도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왜 하나 되게 못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왜 하나 되게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부분에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틈을 노리며 들어오는 그 틈이 싸움이고 분쟁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면, 분쟁하고 나면 우리가 무슨 하나야,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는 무슨 하나야,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하고 나는 내 일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하나 되기는 이미 글렀어.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영이 주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잘못된 믿음으로 사니까 화목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잖아요. 화목이 사랑이랑 화평, 이 열매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싸울 때에는 다 싸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해요. 암 환자 그 암덩이를 제거하려고 수술하려고 할 때 의사의 관심이 암덩이를 제거하는 것입니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생명이지요. 그런데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덩어리만, 그것만 수술해내는 데에만 그것만 생각하고 그 좁은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막 하다가 암덩어리는 떼어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떼어낸 암덩어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경우 있죠. 그렇더라도 분쟁과 싸움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 가운데 마귀의 미혹이 틈을 타요. 화목은 다 깨졌는데, 분쟁하고 싸우다가 화목은 다 깨졌는데 그때 바로잡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도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옳기만 하면 마귀는 틈을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옳은 것을 통해서도 틈을 탑니다. 옳은 것 가지고 싸울 때 그때 화목을 다 깨는 게 그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로 잡아야지 하는 것이 보인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고쳐야 돼요. 그게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쟁하는 방법, 당장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며 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면서도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성령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디 120주년 선교대회가 우리 서원교회는 감리교회 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감리교 안에서 하디 120주년 기념 선교 성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120년 전에 우리 조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대부흥이 임했거든요. 그 대부흥을 사모하며 이제 120주년이 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감리교회는 최고의 감리교회 리더를 감독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이철 감독회장님이 심호하시고 계셔요. 그분께서 집회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는 교리로 태어난 집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운동체다. 교회를 살릴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과 조직을 바꿔도 교단을 살릴 수 없다. 우리 감리교가 수백 년 지금 내려오는데 그때 정말 평안할 때도 있고 그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또 그러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백 년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잠깐 역사의 조각으로 볼 때는 이것만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법만 바꾸면 하나 될 수 있다. 이 조직 시스템만 바꿔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애쓴 때들이 있었는데 쭉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저는 감독회장님이 정말 그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구나. 성령님 역사하소서.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초기 교회에 곤당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을지로 쪽에 이제 세워지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백정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신분 계층을 우리나라에서 나누었잖아요. 그런 계급 천민, 상놈 그렇게 불렀던 이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놀랍게 부흥하면서 그곳에 양반들도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점점 또 이제 들어와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양반들이 우리가 저 상놈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지. 저들하고는 함께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와서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 앞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면회를 신청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더욱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그때 더욱 기도했어야 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선포한 거지요. 그런데 양반들은 이때 기도로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싸운 거예요. 그냥 분쟁하다가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갈라지고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목해야 한다. 그것 없이 어설프게 내가 한번 화목하게 만들어 봐야지, 내가 한번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목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이 돼 있어서 인간은 깊이 보면 본질적으로 나와 너와 화목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목이, 화평이 그 열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목으로 나아가나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20절 다음 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으신가요? 화목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세요.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심으로 우리 조선 땅에 큰 하나님의 대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도박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셨는데 무엇을 회개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죄,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실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 나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던 그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 선교사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과 조선교회의 그 리더들과 화목이 일어나고 모든 이들과 화목이 일어나면서 그때 놀라운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축복으로 그 큰 물꼬를 바꾸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으로 사셨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인가요? 예수님 밖에 있는 마음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죄,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죄가 있나요? 회개합시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순종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복 중에 정말 소중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놀라운 복이에요. 이미 이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복, 주님, 이 복을 제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으로 사세요. 제가 가끔 잠자다가 꿈속에서 설교할 때가 있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목요일 날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느 분이 저에게 갑자기 교회 학교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시험 본대요. 그래서 꿈속에 아니 무슨 시험이냐고, 지금까지 시험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또 시험 봐야 되나? 제가 꿈속에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적어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이 답을 알지? 그런데 옆에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찾는데 그 책에 그 3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너무나 선명했어요. 첫째가 복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두 번째,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의 전통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이렇게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책에 또 무엇이 있나 보려고 하는데 그때 깼어요. 제가 깨고, 이건 교회학교 부흥을 물어봤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동일하지요. 제가 4번째는 무엇일까? 제가 그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목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과 여러 속회, 선교회, 우리 교회 여러 영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일터를 축복하십니다. 그때 절대로 화목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화목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목을 위해서 애쓰다가 더 열받아요. 좀 화목하게 해보려고 내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더 신경질 나죠. 오히려 화목하게 하려다가 더 상처받고
화목하게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더 서운해지고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화목을 위한 삶을 안 산다. 화목 다 소용없어. 화목 때려쳐.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 화목이 좋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화목도 주님 뜻대로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화목을 위하여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화목을 위하여 네가 미안하다,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면 구하고, 화목을 위하여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막 올라오지만 잠잠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목을 위하여 그냥 잠잠하고, 화목을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으라 하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화목을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것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힘으로 화목하려고 손을 내밀면 저 사람이 내 손을, 내민 손을 안 잡아줘요. 그러면 야, 이제 끝이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안 잡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를 완전히 더 깨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 손을 잡든 내 손을 안 잡아주든 그게 그렇게 원통하고 서운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구나, 지금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실 때가 있지.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화목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부탁해도 들어주는데 주님이 부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탁을 들어드려야죠.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라 부탁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화목하게 하는 것, 결론은 나는 죽었습니다 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으로 역사하세요. 조금이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고 화목시키려고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주님 역사하소서. 그럼에도 화복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주는 평화 찬양하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 시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화목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화목조차도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임을 알고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막힌 담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신 그 담, 허물어진 그 담, 아직도 막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고 화목으로 살겠습니다. 화목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목도 주님 뜻대로 화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못 박힌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안에서 막힌 담을 다 하셨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믿음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화목을 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더 화목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온 세상 가득 화목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화목의 복음으로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다 하셨음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